예, 반갑습니다. 5월 17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기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14장을 이어서 할 차례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쭉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노아 시대, 아브람 시대와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고, 다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길이고,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할 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다 마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연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또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주 만물의 그 창조의 모든 이치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마귀는 늘 그것을 질투하고 거기서 뺏어내서 자기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늘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마귀가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욥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는 중에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많은 축복을 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을 해서 사탄이 욥의 그 재산과 또 자식들까지 죽게 하는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고통을 안게 해줍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찾아서 다시 가져가신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경제적으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식을 잃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정사 일로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축복을 줘야 될 텐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욥과 같은 상황을 가져오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금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금같이 순전한 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광로를 거쳐야 그런 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오면 정금같이 되는 그런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심과 또는 그 모든 요구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늘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스스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은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미혹했다는 점에서 욥의 시험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험을 받게 됐고 그 시험에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그 몸에 심한 고통을 가하게 되면 재산을 뺏긴 것은 마음적인 고통이지만 몸의 고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의 고통을 주게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또 시험을 허락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뚝뚝 긁어야 될 만큼 심한 고통을 주어서 욥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고 차라리 막 태어나서 죽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을 하면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시험이 없었을 것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욥이 이겨가는지 또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 누굽니까? 소발입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소발이 욥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과 또 욥의 말 이걸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 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욥이 말이 맞고 친구 말이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14장은 소발의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12장과 13장에 있었습니다. 14장까지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욥의 대답은 소발의 대답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해 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도 너희만큼 깨달아 알고 있다. 네가 죽으면 쟤도 죽겠구나.
나도 이만큼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알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욥도 하나님의 진리와 이치와 주권과 섭리 모든 것을 너만큼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고 하는 말이, 나도 너희와 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오히려 나를,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후히 주심에 내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빨리 이 고통을, 이 시험을 끝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욥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13장에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했다. 통달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있고 그 주권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통달할 만큼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해준 말은 오히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데없는 의사와 같은,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의사와 같다. 그러니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구하겠다. 그런 말을 욥은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니 제발 조용히 해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의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그가 오히려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도 나 같은 시험을 당해보면 너희 말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너희들은 나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말만 가지고 나를 지금 위로하려고 하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나로 하나님에게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당하겠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당하겠다. 그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내가 하겠다. 쟁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즉 이 고통이 나를 죽이는 고통과 같다. 그러나 그의 앞에선 나의 행위를 변명하리라. 변명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겠다. 착각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안다. 나의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나와 변론할 자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 주신다면 내가 잠잠하고 나의 기운이 끊어지리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악에서 떠난 자지만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자 하는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욥의 순전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에 놀랍니까? 또 마른 건불을 따릅니까? 마른 건불이 날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마른 건불을 따라갑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거기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에서 묶어놓습니까? 나의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젖먹는 의복 같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썩고 젖먹은 의복은 질질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3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14장에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욥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휘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지금 꽃이 봄에 매화꽃이 피고 또 벚꽃이 피고 또 목단꽃이 피고 목단이 시들고 작약을 피고 지금 장미꽃이 활짝 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자는 다 이렇습니다. 근데 왜 나를 눈을 들어 살핍니까? 나를 주의 앞에 이끌어서 그런 꽉과 같이 금방 시들을 나를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까? 신문은 어쩔 때 하나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왜 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죄인을 물어보고 막 하는 것이 신문이지 않습니까? 신문하십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과 같은 이렇게 한낱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고 무슨 가치가 있기에 그 창조자이시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신문하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까? 정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 날들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날들은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날을 빨리 지나가게 해서 쉬게 해 주십시오. 품꾼은 일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품꾼의 하루가 8시간이나 10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이나 24시간 잠 못 자게 일한다면 받을 품삯은 정해져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고 한정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그 배에 없애려고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둥에서 또 가지가 나와. 그래서 또 가지가 커서 또 열매를 맺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를 끊임없이 내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것은 우리 식물 중에 단연생 식물이 있어요. 단연생 식물은 겨울이 되면 줄기가 다 말라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봄이 되면 어째요? 다시 줄기를 내고 또 싹을 내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연생 식물은 그렇습니다.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나옵니다. 단연생 식물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오든가요?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옵니다. 이렇게 허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요건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식물이 다시 새움이 나는 것처럼 인간도 오랜 기간 동안 마지막 때까지 깨지 못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지만 언젠가 잠을 깨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것은 음부다, 캄캄한 어두움이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cep니까?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죽음을 마치 어떤 인간의 정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보이지 않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너의 길을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마귀처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부르시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은 욥기 12장 4절에서 주께서 부르셨고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의 걸음을 세십니다. 행동 하나를 살피십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성도가 잘하고 있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걸음을 살피셔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장 15절에서 13절에서 만일 네가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니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아첨을 드리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께서 보응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을 앞에서 욥은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허물을 주머니 안에 봉해놓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마저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있는 욥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무너지는 산을 흩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 어떤 일인가요? 지진이죠. 지진. 산이 무너지고 바위도 옮겨져가는 지진과 같은 상황이 있고, 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립니다. 뭔가요? 홍수죠. 홍수. 지진과 홍수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빛은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주권으로 행하시는 지진과 홍수가 있어서 사람의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존귀에 처하나 그가 알지 못하여 빛은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플 뿐입니다. 이런 시험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의 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플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처럼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는 시험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암이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해본 적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당해본 적도 있고, 또 자식을 잃음으로,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물론 그 고통의 차이는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고통도 크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고통, 성도들에게 주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아프고 슬플 뿐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5장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5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지금 14장까지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맨 처음에 말했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했고, 세 번에는 이제 소발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해서 세 사람 다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각각 욥은 답변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친구들은 모두 욥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살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나 욥은 죽음을 출구로 제시할 만큼 내가 나의 죄나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능력과 너희들이 말해주는 건 나도 다 안다. 그러니 제발 조용히 해라 하고 하면서 친구들의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더욱더 격동하면서 욥을 더 비난하게 되는 내용들이 또 앞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16장, 17장 몇 장까지 가나요? 욥기 36장, 38장, 42장까지 갑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 정도 끝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갖가지 온갖 시험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한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하며 없애버리며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줘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냐?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로운 자는 어찌 그렇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냐? 동쪽에서 부는 그 바람을 품에 채우겠느냐?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더욱더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죄악이 내 이불을 가르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태겠구나. 네가 지금 대답하는 자가 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간사한 말로 변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 엘리바스가 아니고 네 입이다. 네 말이 입술이 너를 정죄한다.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 시험을 당하면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이 얼른 이 고통에서 빨리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자기 잘못을 생각하기는커녕 또 그동안에 잘못 살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내가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죠. 7절입니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네 혼자 가지고 있느냐?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너에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고 하느냐? 어찌해야 내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네가 아직 하나님의 그 모의, 너를 출생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네 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의 말로서 변명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이렇게 깨끗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않고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는 더럽다고 하거늘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고 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강권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곳을 설명하겠다 하면서 또 말합니다. 이는 이 말은 뭐냐,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혜로 받은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을 나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악한 자는 일평생 고통당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된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 흑암한 날이, 아까 말한 그 음부 같은 날이, 캄캄한 날이 이를 걸 스스로 안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합니다.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는 전쟁 속에서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쳐서 이긴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들을 배반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목을 곧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니, 이제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의 어떤 정사와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 세상은 주권자들의 그 주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권을 가진 왕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 다음에 방백들, 장로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올바른 삶을 살면 축복이 줬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죄를 지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태는 어쩌냐. 첫째,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간다. 어떤 힘으로 자기 목은 고자,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하고 할 일이 많았다고 자랑을 막 해.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자기 방패를 갖고 그걸로 하나님의 진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악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 권세와 주권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자, 달려 들어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대접받고 하면서 얼굴에 살이 퉁퉁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켰고 살이 쪄서 기름이 꽉 차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기 세력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는 실제로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다 태워서 없어서 말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목이 곱고 배에 기름이 차고 얼굴에 살이 찌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말려버리고 입김에서 떠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 스스로 속은 허망한 것일 뿐이다. 허망한 것이 그의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 값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를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이런 것을 악한 자, 어떤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올바로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허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엘리바스가 요백에 한 말이지만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에게 주는 경고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더 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냥 어떤 축사학에서 다니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더 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34절입니다.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벤다 말은 뱃속에다가 악한 생각을 뱃속에 베고 불의한 자를 낳을 것이며, 마음의 괴율은 뭐라고 했나요? 온갖 악한 걸로 사기치는 것이 괴율이죠. 괴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요백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백에는 타당치 않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악한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얼굴에 살이 찌고 배에 기름이 차고 온갖 거짓말과 불법을 저지르는 정사와 권세자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더 큰 경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장은 이제 욥이 엘리바스 이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1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함, 또 하나님의 그 성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악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늘 너를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 넘어짐에서 미리 대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심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이 책을
욥기서를 읽어보고 교훈받아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그 깊이와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허망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과 배치되는 일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예방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일깨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나이다.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정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만이라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풍토가 되도록 주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73장 하겠습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맘
네, 마치겠습니다. 금방 이것은 찬양대가 하면 좋거든.